할렐루야. 이 시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라는 주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자기 얼굴에 누워서 침 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교회 예산을 빼돌려서 수백억 원에 해당하는 불법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교회가 한국에서도 내놓으라 하는 그런 대형 교회인데 자기 아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두 가지 이런 잘못된 일이 그 교회에서 벌어진 것인데, 이 사건으로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만 싸우다가 결국 이것이 소문이 커져가지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가 다 알게 되었고, 또 이것이 한 방송국의 취재를 인해서요 방송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기독교를 넘어서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정의롭지 못한 것을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 스스로 교회의 명예를 더럽히고, 일 때문에 기독교가 수출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욕을 먹게 되는 그런 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마치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수치스러운 그런 자랑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만약 여러분이 바울을 어리석은 자로 여길지라도 내가 조금만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앞서서 10장에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들을 향해 지혜가 없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비판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1장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좀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용납해 줄 것을 거듭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지 어쩔 수 없이 자랑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바울은 자신을 중매인으로 소개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결혼을 앞둔 신부로 비유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비유하면서 마치 신부와 신랑을 이어주는 중매인처럼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어주는 사역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은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물질적 후원을 받지 않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끝까지 다할 것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충성된 사도임을 지난 시간에 스스로 변호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자신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달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그 대적자들이 스스로를 자랑하며 교만했던 것처럼 그들처럼 인식될 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면서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8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느니 나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대적자들이 자신들의 육신을 자랑을 했고, 이것을 고린도 성도들이 대단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은근히 드러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을요 규합시키고 세력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보다요 말을 많이 하는데 자기 생각과 주장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서 자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자랑을 하겠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자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왜 바울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고 있냐면 이것은요, 정통적인 유대인이냐 헬라파 유대인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이런 기준으로 자신들이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역자다, 사도라, 그렇게 교사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기준을 가지고 자신이 혈통적으로 너희들보다도 더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도 보세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라고 말을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더 그러하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너희보다 더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정신없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볼 수 있지만 이런 나를 용납해 주라는 뜻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왜 자신이 더욱 하나님의 일꾼일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그 스스로가 자기 이야기를 자기 하니까요 너무 민망해하면서 이것은 바울이 볼 때도 매우 지혜롭지 못하다, 미련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향해서 어리석은 변론을 하는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절부터 왜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지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이고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는지를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주를 위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까,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요, 제가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정말 부끄럽다라는 생각과 함께 정말 바울에게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도를 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한 달 내도 그게 상처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들어서 상처가 됐을 뿐이죠. 바울처럼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요 매를 맞은 적이 없어요. 돌에 맞을 뻔해서 죽을 뻔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요 제가 밥을 굶은 적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러 낯선 곳을 다니다가 강도를 만나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급한 순간을 맞이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은 이런 일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난 후부터요, 그가 약 65세 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때까지 그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약 30년에서 35년간 이런 일이 계속 끊임없이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인간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사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쪽에서 바울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들이요 모든 일을 내려놓고 바울이 있는 곳으로 가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가 고린도에 갔다면 고린도까지 쫓아오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닌 겁니다. 바울을 죽이기까지 내가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결사대가 그렇게 바울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이 생기고, 또 바울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또 바울은 수많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밥을 굶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고요. 누가 돌을 저에게 던진 적도 없고, 복음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작 당하면서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30년에서 35년 동안 계속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바울은요, 이제서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대적자들,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그들이 잘못된다는 것을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자랑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정말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28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세요.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런데 자신이 이제까지 겪었다는 고통보다도 정작 늘 바울이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에 대한 염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보세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성도가 약한 것을 보면 바울이요,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가 돌 맞아 죽는 것을 염려하지 않고요, 돌 맞아 쓰러져 기절했는데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걸어 다시 성으로 들어가는 바울이 아닙니까? 예루살렘 가면 잡혀서 죽는다고 얘기하는데도 성령께서 이미 가르쳐주는데도 그 예루살렘 향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고 갑니다. 자신은 돌보지 않는데요, 자신은 걱정하지 않는데, 자기가 살고 죽는 것도 걱정하지 않는데, 성도가 약해서 형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애탄다는 거예요. 성도가 약한 것을 염려하면서 그 성도가 약하게 되면 바울도 약해지며, 어느 성도가 실족해서 죄를 짓게 되면 바울의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고통은 자신이 당한 수많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성도가 잘못되고 교회가 잘못되고 교회가 약해지고 이것이요, 그 무엇보다도 바울에게 있어서 큰 고통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고 주님이 성도를 위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면 하다못해 내 자식이요, 어디 가서 무릎이 깨지고 와도요, 저는요, 밥맛이 사라져요. 만약 어떤 애가 우리 딸을 괴롭혔다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가 아니면 당장 찾아가서 학교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어요. 인간적인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그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약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성도가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 넘어지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죽기보다 더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을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습니다. 성도의 수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지켜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실패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또 우리가 실족해서 넘어지는 꼴을 하나님이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스스로 죄를 짓고 스스로 믿음 없어서 주님을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바울을 통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거짓 진리를 외치는 그 거짓 사도를 통해서 그 교회가 넘어지고요. 바울을 불신하게 되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고 실족하게 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냐. 바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내 마음이 불에 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가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한 문제이죠. 여러분, 바울의 그 진리를 전해준 그 복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실족하게 되고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이렇게 실패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내가 이제까지 30년에서 35년 동안 이 당해했던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지금 내 눈앞에서 들려지는 고린도 교회가 실족하고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또 고린도 교회가 복음에서 떠나는 것들, 이것만큼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자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그 약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다메섹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때 기독교를 주장한, 예수님을 주장하는 자들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이 도망할 수 있도록 성에서 강주를 내려서요, 바울을 성벽 밑으로 내려보내서 살게 하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바울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고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자신의 약점,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런 약점을 자랑하고 있는가? 이런 약한 바울임에도 자신을 사도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수록 이런 나를 사도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 없어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믿어주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믿어주는 그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는 누가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희생하고 겸손히 낮아지고 그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이 세상과 믿음으로 싸우는 그 여정,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자들 통해서 교회를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그게 건강한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연약해지고 그렇게 분열되고 실족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오늘날 고린도 교회는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요, 강을 이렇게 세우시고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한 사람의 각오의 이 그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손들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자랑은 무엇을 위한 자랑이었습니까? 복음을 위한 자랑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위한 자랑이었습니다.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자신을 사도로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예수님이 위대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겸손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비천하게 되신 그 주님의 삶을 묵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스스로를 낮추시고 온갖 수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순종하신 그 희생이 우리를 위한 고귀한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겸손함과 사랑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